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레위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한 장씩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오후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우리 전체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에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명철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아는 복된 지혜로운 자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생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여러분들 레위기를 뭐 잘 읽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레위 지파들에게 준 제사장들의 지침서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면 제사 집행 업무죠. 제사를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레위기서를 잘 익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면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의 제사 집행은 오늘날의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하나님 앞에 성막 만드는 설계도를 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이 모세와 그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제 예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다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기의 출애굽까지 이제 성막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1장에 보세요.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전체가 27장인데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법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수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제사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뭐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뭐 속건제, 그런 제사하는 방법이 나오고 17장부터 이제 끝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 그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교제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법이에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간 된 대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1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은 번제예요, 번제. 여기 보니까 번제도 나오고 뭐 화제도 나오고 뭐 소제도 나오고 뭐 요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이 화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것은 보세요.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이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화제예요, 화제. 요제는 뭐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의 그 성당에 보면 신부들이 자세히 보시면 모르니까 이 의식 중에서 이렇게 화로를 담아 가지고 이렇게 이 제단에서 이렇게 흔드는 게 있어요. 그게 요제입니다, 요제. 흔들어서 드리고. 여기 계속 보면 거제도 나오고, 거제라는 것은 들어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고,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벌써 부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이렇게 술잔을 따라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부어서 드리는 것을 가지고 전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차츰차츰 나오면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설명하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오늘 이 번제는 뭐냐면 불로서 태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번제입니다. 번제. 태울 번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오늘 여기 1장에 보면 제물은 뭐가 나올까? 소, 양, 뭐 염소. 암컷이에서 수컷이에요? 수컷. 암컷이 아니고 수컷. 또 드려야 되는 제물이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밑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근데 여기 보면 요약 하면 그거예요.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아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수컷인데 여기가 보니까 산에서 나는 산에서 나는 짐승일까요? 아니면 집에서 이르는 가축을 드리라 할까요? 가축이래요, 가축. 그죠? 왜 가축을 드리라고 할까? 하나님이 산에서 뛰어노는 거 잡아다가 드리면 될 텐데 왜 꼭 집에서 기른 가축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도 암컷이 아니라 수컷. 수컷 중에서도 어떤 거? 흠이 없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가축, 가난해가지고 가축이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또 부한 자는 부한 대로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산에서 나는 들짐승을 하지 말고 집에서 드리는 가축을 하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정성도 있지만 이 가축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냥 충동적으로 산에 가서 있는 거 아무거나 잡아다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내가 흠없는 것으로 구별해 놓고 그것이 1년 되면, 흠이 없는 것이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게 의미가 있어요. 번제나 우리가 흔히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번제와 같다 그렇게 하잖아요. 번제는 게 뭐냐? 여기서 보니까 가죽을 벗기고 안에 있는 다 내장을 빼가지고 물로 씻어서 깨끗한 것을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때 여기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기 굽는 냄새는 참 좋은데 여러분 뭐 이렇게 고기 구워서 먹으면 그 냄새 나잖아요. 그게 뭐 돼지고기란 소고기 구울 때 냄새 나죠. 근데 그것을 구워서 먹는 거 말고 그거 굽는 걸 넘어서 태운다 그러면 냄새가 어떨까요? 극한 냄새가 나요. 그게. 여러분 화장터 가면 요새는 화장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서 별로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옛날에는 그냥 대충 해놓을 때는 보면 뭐 냄새 그 화장터 가면 냄새 되게 나잖아요. 이렇게 짐승도 보면 똑같거든요. 이게 단백질을 태우는 거요. 머리카락도 여러분 촛불이나 그걸로 보면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게 그냥 구워서 적당하게 구워서 먹을 때는 이 단백질이 아주 맛이 있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 태워버리면요 아주 격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태워서 드리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번제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 어떤 것이 되었냐? 하나님 앞에 준비됨이 돼야 돼. 준비됨. 하나님이 준비된 것 받으시지 갑자기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믿음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번제를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얹고 자기의 죄를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자기의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은 물로 탁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를 어떻게 할까?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고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그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사해졌고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요 번제에 굉장히 해당하는 그런 제사 방법이에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단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똑같이 해요. 근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암수가 구별이 없이 잡아가지고 이
비둘기는 어떻게 잡을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잡으라 해놨어요? 1장 15절 보세요. 예. 머리를 비틀고. 여러분 닭을 잡아 보셨어요? 닭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목 비틀어 버리잖아요. 아마 새를 잡을 때 목을 비트나 봐요. 그게. 자, 새를 그 조그만 새를 비둘기가 얼마나 크겠어? 그 조그만 잡아서 머리를 비튼다고 해서 피가 나올까요? 피를 쥐어 짜야 돼요. 쥐어 짜야 돼요. 짐승은 덩치가 크니까 피가 많이 나오니까 금방 이렇게 뭐 한 바가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비둘기는요 작으니까 머리를 비틀어 틀어가지고 그 머리를 끊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죄 지은 인생들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머리를 비틀어지고 그렇게 죽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머리를 비튼다고 해서 피가 안 나오면 그 피를 쥐어 짜가지고 받아서 제단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이게 머리가 비틀어지도록 죄를 쥐어 짜야 돼요. 쥐어 짜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비둘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비틀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비틀어진 그 머리는 제단에서 이제 그러니까 모이 주문이나 더러운 것들은 다 저기에서 동쪽 제단에 그 성 밖 갖다 버리고 이제 그대로 찢지 말고 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번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준비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의미를 보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만남의 자리로. 준비 없는 만남은 참 그래요. 그게요. 사람도 만날 때, 높은 분을 만날 때는 항상 준비를 하죠.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해요. 비서를 통해서 내가 언제 만나기를 원하는데 사연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준비하죠. 옷이라든지 또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왜 준비를 할까요? 왜 높은 사람들 만나면 왜 준비를 하지? 그 사람이 높아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만나러 왔는데 거지가 만나러 왔다 생각해봐요. 거지가 만나러 왔는데 생각 없이 와가지고 요새는 뭐 잘 없는데 옛날에는 한참 저 3층에 제 방에 있으면 서재 있으면 이게 돈으로 사람 그까지 어떻게 알고 와요? 두들겨요. 그게 목사님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그런 사람이 왔다 봐요. 갑자기 와서 문 두들기면서 왔다 그러면 그것도 불쌍해서 뭐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요, 이게 우리가 준비 없이 만나는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남의 자리도 그러게, 내 삶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내 시간을 준비하고 내가 예물을 준비하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준비된 자가 돼요. 준비된 자가. 여기서 보세요. 들짐승 중에서 아무거나 네가 산에 가서 즉각적으로 잡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그 짐승이 크기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탁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를 준비해야 돼요. 월화 수목금토 주일 1년 365일 뭐 한 달 뭐 30일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날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함으로. 준비함으로. 그래서 정신없이 예배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이구, 오늘 뭐 주일인가? 오늘이 수요일인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오늘 4절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짐승을 가지고 이제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제물에 그 짐승에 안수하고, 누가 그 제물을 소를 잡아요? 죄인인 내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잡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번제물이 희생당하고, 희생당함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거기서 아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음으로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속죄의 은혜를 늘 깨닫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내가 살아나고 천국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살아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이 그 제단에 뿌림으로 오늘도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살아날 수 있다.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은혜를 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 6절을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그랬어요. 이 짐승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그 가죽을 벗기고 나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물로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이 말은 이 짐승의 불결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고 내장과 정강이 이게 지저분한 것들 다 물로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 불결한 거 다 벗겨내고 다 씻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단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이 추한 모습들, 정결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더러움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장의 이 번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원하신다. 늘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준비하고 삶을 구별해서 내 자신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준비하면서도 보면 제가 늘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목장별로 뭐 교회 와서
당번이 되면 청소도 하고 또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준비됨이에요. 준비됨. 그러니까 또 기도 당번이 되면 기도 담당이 되면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 가서 내가 기도 담당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늘 묵상하면서 그 기도문도 쓰게 되고 또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찬양 곡도 뽑게 되고 뭐 연습도 하고 그게 다 준비하는 거. 그래서 보통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누가 있느냐? 그 준비한 사람들 은혜 받은 거죠. 준비한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너무 바빠서 힘들고 어려워요 하면서도 그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크루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다. 왜? 우리는 믿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레위지파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대 우리를 레위지파로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우시고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기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이 하봉제일교회라는 이 재단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숨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숨기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번제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잘 익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만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춥고 또 이제 봄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활동력 있게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삶의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